36장.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참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참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핫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안녕. 안녕. 건강한 공동체의 특징. 오늘의 본문은 딸의 기업 상속과 관련된 사건을 통해서 건강한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해줍니다. 이를 위해서 예전에 살펴본 민수기 27장을 잠시 언급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별로 특별히 남자 가장들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땅 분배를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죠. 므낫세 지파 중에 요단의 동편을 차지했던 므낫세의 반지파, 절반 지파, 므낫세 동편의 절반 지파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광야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가 받은 땅은 아들에게만 물려줄 수가 있었는데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 대신 딸이 5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안은 딸들은 땅을 유산으로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유산이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 아들이 없는 집이 이 슬로브앗 한 명밖에 없겠습니까? 여러 집이 있겠지요? 그러나 슬로브앗의 5 딸들은 이스라엘 전체에 있는 여성들 중에서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직 아들에게만 물려줄 수 있었던 이 땅, 기업에 대해서 우리에게도 주세요. 이 율법을 개정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의를 제기했던 전 국민 중에 유일한 한 집안 딸들이 바로 슬로브앗의 딸들이었기 때문에 그 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건강한 공동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건강한 공동체에는 건강한 멤버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모세와 엘르아살 제사장 그리고 백성의 리더들과 온 회중 앞에서 슬로브앗의 5 딸들이 당당하게 앞에 나와서 서서
고개를 똑바로 쳐들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을 회중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고라의 반역과 같이 나쁜 일에 가담한 적이 없는 선량한 백성이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없이 우리 딸 5만 남겨놓고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아들이 아니라고 해서 아버지의 똑같은 자녀인데 우리에게는 어떻게 땅을 상속해 주지 않는 것입니까? 이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딸 자식에게도 아들과 똑같이 땅을 물려받을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율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남존 여비가 극심했던 몇천 년 전의 고대 사회를 생각해 볼 때 이런 일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권세 높은 남자들 앞에서 여자가 갑자기 그 앞에 나올 수도 없었고 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5명의 딸들이 모든 남자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나에게 불편한 것, 불공평한 것에 대해서 또박또박 말을 한다는 것 자체는 특종 신문에 대서특필할 만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 5 여인들은 이 기존 사회와 남성 중심의 이 세상이 자신들을 비난하고 욕할 수도 있다는 것을 단단하게 각오한 모양입니다. 여차하면 시집도 못 갈 수 있습니다. 저렇게 드센 여자들은 남자들, 아들들 주지 마, 며느리 삼지 마라고 했을 수도 충분히 있었을 상황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고대 사회의 여성 혁명가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녀들은 공평하지 않은 전통과 율법에 대해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고 해도 사실은 이것이 자기의 뜻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신들에 대해서 이 공동체가 그것을 들어줄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갖고 사실 그렇게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녀들이 기대했던 것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약자의 하나님, 고아와 과부와 같은 연약한 자들의 신음소리도 듣는 하나님이심은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당당하게 자신의 불편함과 억울함을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68편 5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그녀들의 당돌한 청원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들의 요구가 일리가 있다, 그거 맞는 말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녀들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즉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내려주신 율법을 개정해 주셨습니다. 민수기 27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이 위대한 결과에는 전통과 권위자라는 드높은 장벽을 뛰어넘으면서 온갖 수치와 불의까지도 감수해야만 했던 5 젊은 여인들의 용기와 대가 지불이 따라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 개정을 요구하는 초라한 약자였던 소수 여성들의 주장을 사랑의 마음으로 경청해 준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인격이 훌륭했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친히 내린 율법을 기꺼이 수정 변경해 주시면서 자신의 체면과 권위보다도 한 영혼의 아픔과 눈물을 더 귀하게 여기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섬세한 사랑, 그것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찌 여성들이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이렇게 남자들 앞에서 무리하게 떠드는 거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율법을 너희 여성들의 개인 의견 때문에 바꾸란 말이냐? 무엄하도다. 쏙 돌아가거라. 이렇게 단칼에 거절할 수 있는 권세와 파워가 모세에게도 있었고
우리 하나님께도 있으셨는데 모세도 또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은 마음으로 약자의 고충과 아픔을 귀담아 들으시고 정말 그렇다면 이것은 공평하지 않구나라고 생각할 때 모세와 하나님 아버지 똑같은 마음으로 그것을 들어주시고 고쳐주시는 그 마음을 보면서 역시 몇천 년 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스케일이 달랐구나. 공평함을 위해서는 그 시대가 지배했던 남존 여비의 극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연약한 약자의 손을 들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에 우리는 큰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슬로브앗의 딸들이 속해 있는 요단 동편의 므낫세 지파의 리더 몇 명들이 모세와 온 백성들 앞에 찾아와서 청원을 한 번 더 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자, 므낫세 지파 중 슬로브앗이 속한 그룹의 지도자들 몇 명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을 수 있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이 므낫세 지파들이 가지고 온 고민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고민이 무엇입니까? 결혼 정년기가 된 이 슬로브앗의 5 딸들이 혹시라도 우리 지파 남자들이 아닌 딴 지파 남자들 12지파 다 있으니까 멋진 오빠들 만나서 사랑하게 되고 결혼하게 되면 그곳에 출가를 하면 우리 땅을 가지고 그곳에 나아가면 르우벤 지파 남자를 결혼했어요. 그러면 그 여성이 가져온 땅은 남편 소유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 지파 므낫세 지파의 땅이 결국에는 옮겨지면서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3절도 읽어봅니다.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그뿐 아닙니다. 매 7년째 되는 안식일을 7번 지난 다음에 7, 7이 49년 다음 해에는 희년이라고 특별한 해를 갖게 됩니다. 주빌리, 희년이라는 특별한 해를 갖게 되는데 희년이 되면 그동안 12지파에서 서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자신이 물려받은 땅을 팔기도 하고 또 너무 가난하면 노예로 팔려나가기도 하는데 그 팔려나갔던 땅과 사람들이 50년 희년이 되면 다시 원래의 주인으로 되돌려 보내주어야 하는 그런 법칙이 있습니다. 희년의 법칙이 그렇습니다. 땅도 다시 돌려주어야 됩니다. 사람도 원래 자유를 놓아주어야 됩니다. 만약 그렇게 돼야 되는데 예외 경우가 바로 다른 지파에 결혼을 할 경우 다른 지파 남자와 결혼하는 여성의 경우 그 땅은 혼수와 같이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 남편 지파에게로 소속이 바뀌어버립니다. 그 경우는 희년이 된다고 해도 원래 주인에게 갈 수가 없어요. 원래 주인 자체가 남편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다시 원주인 므낫세 지파에게로 돌려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므낫세 종족의 리더들이 큰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이렇게 이 슬로브앗의 딸들을 대신해서 이의를 제기하며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4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이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딸들이 다른 지파 남편에게 시집가면 이 땅이 영구적으로 다른 지파 소속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희년이 돼도 우리가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건강한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건강한 공동체에는 건강한 리더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모세 앞에 나왔던 므낫세 지파의 리더들 역시 건강한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약자인 슬로브앗의 딸들을 대변해주는 성실한 리더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므낫세 지파의 리더들은 자기 지파 전체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억울함과 부당함을 공동체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지금 대변을 해주는 신실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체 이스라엘의 대표 리더인 모세 역시 건강한 리더였습니다. 자신은 이미 후계자 여호수아까지 다 세워놓았고 몇 날 며칠 후면은 이제 천국에 올라갈 것까지 다 결정된 사람이잖아요. 이제 죽을 날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아유 만사가 귀찮다. 또 슬로브앗의 딸들의 기업 분배에 관해서 또 이 일을 신청하는 거냐? 아유 골치 아파 집어치워라. 그만 얘기해라. 여호수아한테 가서 얘기해라. 할 수도 있었는데 모세는 자기 임기가 거의 다 끝난 상황에서도 끝까지 연약한 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해주고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여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흔쾌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역시나 건강한 리더인 모세는 하나님께 여쭤보았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건강한 리더이셨기 때문에 완전한 리더십이었기 때문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 옳게 수정해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 답을 얻게 된 모세가 말합니다.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앗의 딸들, 그 딸들을 위해서 대변해 주는 리더들의 말이 옳다. 저와 여러분에게 누군가 정말 악의를 가지고 시비를 걸거나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면 진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더 나은 문제의 개선점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도울 수 있는 조금의 미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간절히 요청하는 것이라면 우리 역시 모세처럼 또 하나님 아버지처럼 연약한 자들의 어려움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 역시 그런 부분이 부족한데 그런 지경이 넓어질 수 있는 마음이 후하고 너그러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혹시라도 당신들이 나의 권위에 도전하는가? 우리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우리의 전통과 규칙을 바꾼 적이 없는데 정말 무례하다, 경우 없다. 이런 거는 나에게 요청하지 마. 라고 권위주의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의 신음소리까지도 들어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그리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실 수 있도록 너그러운 마음을 주실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기에서 건강한 공동체의 세 번째 특징이 나오게 됩니다. 셋째, 건강한 공동체의 세 번째 특징은 건강한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자유와 권한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는 점입니다. 모세는 민족 전체의 최고 지도자로서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사에 하늘 아버지의 뜻을 겸손히 묻고 결정하는 책임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은 아들에게만 주어졌던 기업의 상속을 어렵사리 딸들까지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왔죠. 그녀들은 이 귀중한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이 속한 지파의 남자들 가운데서 신랑을 선택해야 할
책임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자유와 권한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에 따르는 책임을 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참된 자유와 권한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의 세트로 따라오는 책임을 질 수 있을 때 그 자유와 권한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작년 할로윈 데이 때 대한민국의 서울 이태원동 그 지역에는 벌써부터 전국 각지에서 젊은이들이 헬로윈을 즐기려고 이태원으로 몰려올 것이라는 사실은 전 국민들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골목이 얼마나 좁습니까? 이태원이 생긴 지가 오래돼서 얼마나 비좁고 좁은데 전국에 즐겁게 파티하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전국에서 진짜 택시를 타고 버스를 타고 KTX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다 모이는 곳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이 이태원이고 전 국민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공공 질서와 안전을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인력과 행정력을 동원할 수 있었던 책임 맡았던 고위 공무원들이 자신의 권한은 마음껏 누리기를 원했지만 자신이 져야 할 막중한 책임에 대해서는 제대로 지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TV와 뉴스와 신문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2000년 7월과 8월에 저는 캐나다 위니펙으로 어학연수를 잠시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받았던 문화 충격이 한 가지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여름이었습니다. 위니펙의 다운타운을 지나갈 때마다 몇몇 남자들이 더우니까 아예 위통을 아예 벗고 털도 많은데 그냥 벗고 편하게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맨발로 거리를 활보하고 다녔습니다. 지금부터 20 몇 년 전 이야기인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버스를 타도 우통 벗고 타고 맨발로 타고 이런 사람들이 매일 몇 명씩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젊은 저였지만 그동안 제가 우통 벗고 다니는 사람, 맨발로 다니는 사람은 거지 아니면 노숙자? 태어나서 한두 명 정도 봤을까 말까 했는데 그때 위니펙에 가면 맨날 그런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때 문화적인 충격을 받고 제가 이 서양 사람들은 정말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크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좋은 것을 배웠다고 칩시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갔습니다. 여름이죠? 저도 서양에서 좋은 걸 배웠으니 이제 더워요. 한국은 더 덥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자유를 즐기기 위해서 우통도 벗고 팬티만 입고 시내를 다니고 버스도 타고 맨발로 그렇게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20 몇 년 전에 그랬다면 난리가 났을 텐데 오늘날 그래도 아마 대부분의 시민들은 눈살을 찌푸리며 어떤 심한 사람들은 저에게 찾아와서 불쾌감을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는 분명히 더운 날씨에 편하게 옷을 벗고 즐겁게 시원하게 다닐 수 있는 자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수많은 시민들에게 형편없는 저의 몸매를 보여주면서 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자유는 주어지지 않았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이 무더운 여름에 일반 시민들의 비위를 상하게 하는, 속을 메스껍게 하는 그러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책임이 나에게 있다. 다른 사람의 불편함을
주면 안 된다고 하는 책임도 나에게 있음을 깨닫고 저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라면 자신의 자유와 권한을 누리기에 앞서 자신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책임은 엄격하게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들이 될 때 그 공동체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자,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결론적으로 슬로브앗의 딸들은 어느 누구와도 사랑하고 결혼할 자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기업 보존이라는 특권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었기에 자신들은 자신의 책임 아래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자유를 기꺼이 제한하고 하나님과 율법의 명령에 순종하는 성숙함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이 슬로브앗의 딸들은 이미 여러 다른 지파에도 좋은 남자들이 있지만 내 지파 안에서 좋은 남자들을 또 만나서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결혼을 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약간 제한하지만 그러면서 내가 지킬 수 있는 특권과 권한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롭고 현명하게 순종하는 결정을 하게 되었고 모두 자기 집안 사람들 가운데서 결혼해서 아버지의 땅을 모두 안전하게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참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들은 고스란히 아버지의 땅도 지킬 수 있었고 행복한 가정도 꾸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내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는 범위 안에서만 우리는 권한과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9편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알고 계시지요? 아는 것에 멈추지 마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불합리한 일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고통이 많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약자들의 시름소리까지도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우리 주님께 마치 슬로브앗의 딸들이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당당하게 나아가서 자신의 필요를 아뢰었던 것처럼 그리고 약자들을 대변했던 용감한 므낫세 지파의 리더들이 슬로브앗을 대신해서 자신의 지파의 유익이 잃어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당당하게 하나님께 아뢰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자신을 위해서 또 형제 자매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아뢰 수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허락하신 참 자유와 권한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게 이렇게 맡겨주신, 저마다 이렇게 맡겨주신 책임이 있을 텐데 그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건강한 신앙인이 될 때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유롭게 그 책임에 준하는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책임에 준하는 권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자유와 더 큰 권한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주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한과 자유를 위해 간절하게 간구하며 주님께 아뢰며 나아가는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응답해 주시길 원한다는 사실, 맡겨진 책임에 성심을 다하는 자들을 그 자들에게 참 자유와 참 권세를 주시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들이 아무리 높은 빙산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것을 물과 같이 녹여주셔서 여러분에게 참 자유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멤버들이 건강하고 리더들이
진정으로 건강한 참된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소망합니다. 아멘.